광묘천왕의 입차문, 광묘천왕이 이문에 들어갔더라. 그 다음에 10번째, 법왕 안처 묘법궁 하사. 법왕이 묘법의 궁전에 안처 편안히 처하시사. 부처님이죠. 법왕은 부처님이 묘법의 궁전에 처하시사. 부처님은 항상 어디에 계시든 간에 부처님 계신 곳은 무슨 자갈밭에 계셔도 거기가 묘법궁이야. 묘법의 궁전이라고요. 그게 중요하죠. 참. 법신광명 무불조하사대 법신광명이 비치지 아니한 데가 없사대. 법성무비 무재상하시니 법의 성품은 비교할 수도 없고 또 모든 형상도 없어. 우리가 법성원룡 무의상 외웠는데 그야말로 법성은 원룡해. 법의 성품. 모든 존재의 본성은 이 말입니다. 법성. 우리가 법성계 외우는데 첫 낱말이 법성 원룡 무의상 그러잖아요. 이제 법성이 나왔네. 모든 법의 성품은 자성은 이 뜻입니다. 법성. 모든 법 하면은 일체 유형 무형, 형상 있는 것이나 형상 없는 것이나 또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이나 사건이 없는 것이나 그 자성은 모든 법의 자성은 비교할 수도 없고 형상도 없어. 그래 원룡 무이상이라. 원룡해서 두 가지 모양이 없다. 법성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위치를 이제 여기 법왕이 묘법의 궁전에 안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계시니까 이런 법성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엄왕의 배탈이더라. 해엄천왕의 배탈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제5지의 자제천왕. 천왕중을 득법, 천왕대중이 법을 얻은 내용. 부차 또 다음에 자제천왕은 현전 성숙 무량중생 자제장 해탈문하고 그랬어요. 현전에 무량중생을 성숙해. 한량없는 중생들을 잘 제도한다 이 뜻입니다. 성숙시킨다는 말은 현전에 한량없는 중생을 성숙해 하는 자제장, 성숙시키는데 무량중생을 제도하는데 자유자재한 그런 자제장의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목주천왕. 선목주천왕은 관찰 일체중생 낙하야. 일체중생들이 좋아하는 것. 일체중생의 낙을 관찰해. 무슨 중생은 뭘 좋아하고 무슨 저 중생은 궁망경 좋아하고 저 중생은 환경 좋아하고 저 중생은 독파경 좋아하고 그 정도면 중생이 아니지 사실은. 딴 거 세상에 좋지 아니한 그런 상황들. 하여튼 중생들이 좋아하는 각가지 낙을 잘 관찰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모두 성경에 들어가게 하는, 성경계에 들어가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성스러운 경계.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즐길거리들 많죠. 괜히 헛시간 보내고 잘못하면 또 폐가망신까지 하는 그런 그 즐거움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성스러운 경계, 금강경을 공부하든지 참선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화엄경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성경계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경계에 들어가게 하는 해탈문을 얻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사는 그 길이 24시간 또는 한 달, 1년 365일 중에 얼마나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잠깐 금년에 우리 한 뒷거리들 한번 기억해 봅시다. 무슨 뒷거리를 했는가? 여기 이천왕은 모두 그런 중생들이 좋아서 했어요. 다 좋아서 했어요. 그 나름대로 다 좋으니까 또 일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전부 성스러운 경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참 특별한 해탈문이 우리 중생들에게 꼭 필요한.
그 다음에 세 번째, 묘부당관 천왕. 묘부당관 천왕은 수제 중생의 종종 욕해. 모든 중생들의 갖가지 욕해는 뭡니까? 하고자 하는 것과 이해. 하고자 하는 것과 이해를 따라서 연기행하는 그들로 하여금 행을 일으켜 수행을 일으키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렇죠. 다 그들의 근기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지고 거기에서 또 수행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맹해천왕은 그 보석 위 일체 중생 소설이 그랬어요. 널리 포섭하는 그런 말인데, 일체 중생들을 널리 포섭하는 소설의 중생들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 다 포섭하는 그런 어떤 이치, 선한 바의 이치를 포섭한다 그래야 되겠죠. 포섭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러니까 중생들을 포섭하는 설명이야. 내용은 이제 같은 것입니다. 중생들을 포섭하는 이치,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묘음구천왕은 더 엄념 열애 광대자야. 열애의 광대한 자 사랑을 엄념 기억해.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큰 팔신노구를 이끌고 하나로 더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그 뜨거운 인도의 햇빛을 받으면서 이 지방 저 지방을 다니면서 중생들을 깨우쳤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해, 엄념해. 그래서 증진 자소행, 자기가 행할 바,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증진시켜 더 나아가게 하고 더 불어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참 우리가 신심만 나면은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생각하면은 정말 게으름도 물리치고 졸음도 물리치고 좀 고생스럽고 힘들고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부처님은 그렇게 중생 제도를 위해서 사셨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되겠는가, 자소행, 자기의 행할 바를 증진시키는 해탈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묘광당 천왕은 더욱 시현 대비문화야. 여기 앞에는 광대 자 그랬어요. 광대한 사랑 그랬고, 이거는 큰 비문 그랬어요. 슬플 비자, 이건 어여삐 얘기입니다. 연민심입니다. 안타까워하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요즘 뉴스가 맨날 나쁜 사람만 그저 소개하는 뉴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 왜 저 사람은 저런 짓을 했을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빗자야. 빗자의 뜻이라. 그런 큰 그런 연민심을 나타내서, 시현 나타내서 일체 교만당을 체외, 교만의 깃발,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연민이 여기면은 내가 교만심이 없어져. 일체 교만의 깃발을 체외 꺾어서 없애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리고 적정경천왕이라고 하는 분은, 적정경천왕은 조복 일체 세간 진해심 해탈문이라 그랬어요. 일체 세간의 진해, 화내서 남을 해롭히는 마음, 진해심, 아주 안 좋은 거죠. 화나면 그냥 지금 어디고, 거기서 미 영상관을 폭격을 해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대상과 영사도 죽고, 또, 그걸, 또 맞장구 또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려고 또, 특공대를 120명인가를 또 파견한다. 이러면 자꾸 원한만 깊어지는 거야. 불교에서는 참 어려운 주문이지만은, 그렇게 했더라도, 그래도 한쪽에서 참아라. 한쪽에서 그걸 끊어줘야 돼. 그랬을 때 그게 반복이 안 되는 거지.
이쪽에서 안 했는데 한쪽에서 뺨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대의 뺨을 때리고 싶지. 근데 이쪽에서 안 때리고 참는 거야. 화가 뭐 머리 끝까지 올라오지. 그것을 참는 거야. 그러면 그걸로 수덕이야. 근데 이쪽에서 또 한 번 때리지. 그럼 저쪽에서 또 때리는 거야. 지금은 초등학교 그런 거 없겠지.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 있었어요. 아이들끼리 뭐 잘못하죠. 두 사람 세워놓고 뺨 때리기. 안 해봤어요? 우리는 해봤어요. 그거. 둘이 내놓고 서로 마주보게 해가지고 뺨 때리기 시켜요. 그럼 뭐 친구 사이에 그 어디 뺨을 제대로 때리겠습니까? 살짝 때려 이렇게 하면 형식적으로. 그럼 선생님이 있다가 사정없이 꾸짖어. 다시 때려 하고 그래. 그럼 조금 이제 때린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때리지. 그럼 또 다시 때려 하면 철석하고 한번 때리면 저쪽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더 세게 때리고, 그럼 이쪽에서 또 화가 나가지고 더 세게 때리고 더 세게 때리고. 그런 나쁜 짓을 시켜요 선생님. 왜 그렇게 미게 했을까 선생들이. 하기사 고등학교 선생들이 뭐 그거 무슨 병원에 무슨 가짜 환자로 보험 사기. 야, 그 숫자도 한두 사람이 아니구나. 참 신기한 세상이 됐죠. 참 신기한 세상이 됐어. 어째 그런 세상이 되는 거. 옛날엔 선생님 하면 천직이라고 아무나 선생 못하고 타고난 선생, 타고난 직업이라 그랬거든요. 아무튼 우리 어릴 때 그런데 그게 이제 뭐겠어요? 진해신이야. 진해신. 그 이제 지금 미국에서 오바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 거기다 특공대를 파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색출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라. 그럼 그쪽에서 가만히 또 안 있죠. 또 그러는 거야. 계속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우리들 자신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결과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해야 돼.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큰 과보를 내가 받을 것이다. 알고 해야 돼, 해도. 그 알기만 하면은 안 하게 되지. 아무래도 안 하게 되죠. 9.11 사태 큰 빌딩을 그냥 폭격을 해서 5,000명을 한꺼번에 죽였는데, 거기다 대고, 부처님은, 원한으로부터 갚지 마라 했다. 이런 소리 하면은 그거 통할까? 원한으로 갚지 말라. 오직 참음으로서만이 원한을 갚느니라. 해결된다. 원수가 해결된다라고. 이런 법문이 통할까? 참 고민이 많아요. 원의 심. 근데 여기는 일체 세간의 원의 심을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래서 적정경천왕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해탈문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묘륜장엄당 천왕은 저 시방 무변불의 시방 무변불 가없는 부처님, 끝없는 부처님이 수응념하여 기억을 따라서 실 내부 다 와. 기억해주는 것을 따라서 누구든지 기억만 하면 거기에 다 와. 다 그게 이르러 온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어느 순간 관세음보살 생각하면 관세음보살이 내 입에 와 있어요. 내 마음에 와 있어요. 부처님 생각하면 화엄경 생각하면 어느 순간 화엄경이 내 입에 와 있어. 그게 당연한 이치라. 그런 뜻입니다. 수엄념하여 엄념하는 것을 따라서 내부 온다 이 뜻입니다. 와서 임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화강회 천왕은 더수 중생 신념하여 중생의 신념 생각을 따라서 보현 성정각해탄 정각을 이루는 것을 보현하는 널리 나타내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인다라 묘광천왕, 더 보일 일체세간한 일체세간에 널리 들어가는 세간 곳곳에 참여하는 대위력 자제법 해탈문 하십니다. 대위력 큰 위력 그리고 자유자재한 법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10분 천왕들의 득법, 법을 얻은 내용을 딱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또, 특색 있는 그 법에 대한 개송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개송. 이 시에 자제 천왕이 승불위력하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보안 일체 자제 천명하고 일체 자제 천대중들을 널리 살피고 이설 소원하소되 개송을 서로 말씀하소되 불신 주변 등 법계 하사 불신은 두루두루해서 법계 가득해 법계하고 동등해 등 법계하면 법계하고 똑같아. 그 법계 자체가 법계는 뭡니까? 이 세계보다 더 널리 포함하고 있는 뜻이 법계야. 그거하고 똑같아. 부처님 보면. 그래서 보응중생 실현전이야. 널리 중생들에게 응해. 중생들에게 다 응해가지고 다 그 앞에 나타나. 우리가 부처를 볼 수 있는 눈을 뜨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뜨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그대로 진리가 있고 부처가 있어. 보응중생 실현전이야. 널리 중생에 응해서 중생들에게 맞춰가지고 다 그 앞에 나타납니다. 종종 교문상 화유하사 가지가지 가르침의 문으로 항상 교화하고 달래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10,00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가짜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종종 교문입니다. 갖가지 가르침의 문이에요. 그 속에서 생활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제일 좋은 교과서는 우리 인생 자체예요. 또 세상 그 자체가 제일 좋은 교과서고, 여기서 뭐 환경 교과서가 좋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인생을 깨닫고 이치를 깨닫고 세상을 깨닫는데 제일 좋은 교과서는 이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실이 우리가 인생의 이치를 깨닫는 제일 좋은 교과서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런 책이고 경전이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인의 특대예요. 경전 이거 인쇄도 잘 됐고 글씨도 아름답고 내용도 좋고 하다고 해서 이걸 그냥 뭐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집착해버리면은 진짜 교과서는 못 보는 거죠. 여기에 뭐예요? 종종 교문 상화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처님 몸은 온 법계 두루해 가득해. 그리고 중생들이 있는 곳마다 다 나타나. 그리고 가지가지 교문이 그 자리에 있어. 상이 화이에요. 항상 우리를 깨우치고 있어. 항상 우리를 교화하고 있어. 우리는 자고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치는 교화를 하고 있어. 우리를 교화하고 있어. 참 좋은 내용이죠. 이런 이치를 우리가 얼른 와닿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이런 이치니까 이게 이제 어느 날 참 그렇구나. 무비스님 거기서 떠들어봐야 아무 영어 없는 거고 진짜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딱 칠 때가 있어. 종종교와 상화유. 이미 그렇게 우리 삶의 그 모든 현상들이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 그 부분이 여기 바로 있는 것을. 그래, 어떤 저사는 한 번도 법회 안 한다니까. 그래,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은 아는 소리는 혼자 다 해. 생활 속에서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많이 속이 터져가지고, 그렇다니까. 거기에 대한 의식, 관심만 일상에 가지고 있어요. 그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를 믿고, 큰 스님들도 좋아해. 그런데 저래는 안 와. 법문도 안 와. 그러면서 늘 관심은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이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고 늘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무슨
사업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어떤 일이 뭐 잘 풀려가든 그게 뒤틀리든 또 무슨 뭐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온갖 뉴스들 사람들 거기에서 전부 깨닫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치를 다 깨달아. 그래서 어쩌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속이 훈해야 돼요. 속이 훈하고. 그렇습니다. 종종 교문 상하여 어법자재는 게으르다. 어법의 진리에 대해서 자유자재.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 책에만 있나요? 어법에 자제해서 능히 게으르다. 능히 다 깨닫더라. 아주 요 내용이 정말 아주 참 의미심장하고 또 우리가 얼른 와닿지는 않더라도 정말 이치에 맞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개성, 세간 소유 종종락에 세간에 있는 갖가지 즐거움, 거기에 성정멸락 위최성이라 그러네. 성스러운 정멸의 낙이 가장 수성함이 된다. 그렇습니다. 세상 낙도 좋죠. 뭐 얼마나 좋습니까? 뭐 어여쁜 손자 데리고 놀면은 얼마나 귀엽고 재미있어요. 그렇지만은 성정멸락이 가장 수성해. 성스러운 정멸락. 정멸락이 뭡니까?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본래로 정멸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작용을 일으켰다가 또다시 정멸한 자리로 돌아가는 이치. 그 이치입니다. 정멸이라는 게. 물결이 끝없이 파도를 치지만은 결국은 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 결국은 물이라고 하는. 물은 물결이 없어. 물 그 자체는. 그 물결 떠나서 또 물이 없어. 물 떠나서 물결 없고. 그러나 본래는 물결도 아닌 물 그 자체야.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야말로 뭐라고? 왕복이 무제라. 동정은 일원이다 그랬잖아요. 가고 오는 것이 끝이 없다. 끝이 없지만은 동정 움직이고 고요한 것은 한 근원이다. 그 한 근원이 뭡니까? 정멸이. 여기 정멸이라는 게 그런 이치를 우리가 마음속에 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수성하다. 위쾌성. 가장 수성한 것이다.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치를 우리가 공부하면 누가 뺏어갈 것도 없고 아무리 예쁜 손자라 하더라도 한 번씩 속상하게 할 때가 있고 그놈이 감기가 들려도 마음 아프고 그러는데 이 정멸락은 감기 들 일이 없으니까 마음 아플 일이 없어. 어디 가서 다칠 일이 없으니까 마음 아프지 않니? 성정멸락, 성스러운 정멸을 하기에 위최성이라 가장 수성합니다. 주어 광대 법성 중 태하시니 광대한 법성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그래서 넓고 큰 법의 성품 모든 존재의 자성 법성 원룡 그랬죠. 법성 가운데서 법성 원룡 무이상 법성 원룡 무이상 제국부동 본래적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아요. 본래가 고요한 자리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뭐죠? 구례 부동 명의불. 본래부터 구례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본래부터 그냥 그대로 부처야. 부처 자리야. 그 자리가 또한 정렬한 자리고 주어 광대 법성 중 광대한 법성의 가운데 머물게 하시네. 묘한 천왕이 관견차로다. 묘한 천왕이 이것을 이 도리를 관견했더라. 보고 보았더라. 이 도리를 보았더라. 그 다음에 3번 열애 출현 병시방이여 열애가 출현해서 시방에 들어하며 오늘 시방세계에 들어하며 보험군심이 설고 바사 널리 군심 대중들의 마음에 응해서 대중들의 마음에 맞춰서 설법하시사 일체 의령계 재단하신 일체 의심되는 생각을 의령을 다 제거해서 끊어준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 열애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그 가르침, 그 진리의 말씀은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일체 의혹이 없어. 일체 이념이 재단이야. 일체 의혹이 다 끊어져버려. 다 제거돼버려. 모든 문제 해결이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또 크게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무슨 세상에서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은 그동안 배운 환경을 쭉쭉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고 그 가운데 한두 마디라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게 있으면 그게 문제 해결을 해주는 열쇠가 된다고요. 일체 이념을 재단하는 열쇠가 돼.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문제들을 다 끊어서 제거해주는 그런 그 문제를 제거해준다. 자, 이것은 노당관 해탈문이다. 노당관 청항의 해탈문이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물변세 연묘며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두루하게 묘음을 연설하며, 묘음,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는 음성이 좋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진리가 담겨있고, 이치에 맞는 것, 이치에 맞는 말씀. 그 묘음을 연설하며, 무량겁중에 소설법을 한량없는 세월 가운데서 설하신 법을. 그러니까 사실은 법당에서 우리가 여기에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환경 공부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가짜고 진짜는 24시간 우리 생활 곳곳에 도처에 항상 법문이 설해지고 있다. 그걸 늘 내가 소개해드리지만은 개성변시 광장설이라 세상 신의 물소리 모든 것들이 세상소리 모든 것들이 바로 부처님의 광장설법이다. 여기 그 무량겁중의 소설법 했잖아요. 한량없는 세월 가운데 요건 우리가 잠에 들어서 잠을 자는 그 시간도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누구하고 싸우는 시간도 이 속에 다 포함돼요. 무슨 짓을 하든지 무량겁중이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다 해당 안 되는 시간이 없어요. 그 가운데 다 설법하고 있어. 그 중에 다 이치가 있어. 법이 있어. 능히 일언으로 설진하시니 능히 한마디로서 다 설에 다 하시니 저 앞에서 오늘 처음에 있었죠. 무슨 부처님은 꽃 한 송이 들어서 8만 대장경보다도 더 완벽한 설법을 하셨다. 또 어떤 손가락 하나 세워서 8만 대장경보다 더 완벽한 설법을 하셨다. 어떤 어떤 활 이런 걸 가지고서 8만 대장경보다도 더 완벽한 설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겁니다. 능히 이르러 설진이야. 능히 한마디로서 다 설에 마쳤다. 다 설했다. 그렇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은. 용맹해 천왕이 얻은 해탈이더라. 용맹해 천왕의 해탈이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간 소유 광대자가 세간에 있는 넓고 큰 사랑, 자비가. 불급열의 1호분이라, 세상에 아무리 넓고 큰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털끝만한 정도의 사랑에 미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불급열의 1호분. 열의 한 트럭만한 그런 그 부분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상에 누가 자비가 많고, 누가 자비가 많고, 그래서, 세상에 아주 치사를 많이 받는다 손치더라도, 열의 그 중생을 향한 사랑에 비교하면은 털끝만치도 못 미친다. 이 뜻입니다. 불자여공 불가지라. 부처님의 자비는, 부처님의 사랑은 허운 것 같아. 부처님의 사랑은 허운 것 같아서 가히 다 하지 못해. 허공이 어디 끝이 있나요? 허공과 같아서 다 할 수가 없으니
차 묘음천지 소득이로다. 이것은 묘음천왕이 얻은 바더라. 그 다음에 6번째, 일체중생 만고산을, 일체중생의 교만의 높은 산을, 교만의 높은 산을, 신력이 최진하여 실무해라. 신력, 이건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신력으로 표현해. 10가지 힘으로도 이제 표현하니까 부처님이 꺾어서 다 없앤다. 꺾을 채 끈을 다할 진, 그래요. 꺾어서 다 한다. 중생들이 아무리 교만이 많다 해도 지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벼슬이 높고 아는 것이 많고 해서 높고 높은 산과 같은 그런 교만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될 수 있나요? 부처님 만나버리면, 불교 공부해버리면 다 불교 앞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특히 화엄경 앞에서는 고개를 안 숙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뭐 현대 물리학도 못 따라가고 현대 천문학도 못 따라가고, 이게 2600년 전에 설법인데 지금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 천문학도 못 따라오고 지금 발달한 천문학도 물리학도 못 따라오고. 아까 그랬죠. 원음 이야기할 때 지금 뭐 기계 가지고 뭐 5개국어 뭐 7개국어 동시통역하는 거.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원음을 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은 한마디 당신 소리 했는데 다 각국 나라 전부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 어떤 교만한 사람이 그 아만이 꺾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불교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 다 교만이 꺾어집니다. 심력, 최진, 실무예로 다 꺾어서 나오는 거다. 차시열의 대비용이시니 이것이야말로 열의 큰 자비의 작용이시니. 그렇습니다. 참 부처님의 자비의 작용이시니 이것은 묘광당왕의 행한 바 도로다. 묘광당왕이 행한 바 도로다. 이 6번째 개송이 아주 또 특별합니다. 일체 중생의 교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아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만 많은 사람은 키 작아져요. 겸손한 사람이 키가 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불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불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도만 하나가 10cm만 날 줬으면 그러면 자네도 알맞고 나도 알맞을 텐데 10cm만 알맞게 60cm가 뭐 그러다니까 10cm만 날 치면 지도 적당하게 70몇 cm 되고 그럴 텐데 알고 하는 사람. 그 키 큰 사람은 전혀 평소에 그런 생각 안 하는데 키 작은 사람들은 왜 그게 컴플렉스인가 봐. 볼 때마다 그런 소리 하는 거니까 그게 아마 그런가 봐.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이치를 아니까 또 들어온 그것은 있으니까 전생에 내가 아만이 많았나 봐. 전생에 내가 아만이 많았나 봐. 그래. 그 아만을 그렇게 내세우면 그래 이제 자기보다 높은 게 없다 이 뜻이니까 키 작은 게. 여기에 이제 우리 6번째 개송이 참 아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위대함, 부처님의 대자대비, 부처님의 지혜, 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 법화경이나 화엄경, 금강경, 우리가 익히 아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 대성경전, 최고 가는 대성경전, 3대 대성경전입니다. 그거 꼭 외우세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게 이제 3대 대성경전인데, 이걸 생각하면 그만 고개가 푹 숙어지는 거지. 누가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있어요? 누가 그 지혜의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냐고. 그러면 고개 숙여야지. 겸손해야지. 아만이 그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날 계속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경 금요일날은 추석 밑이라서 휴가입니다. 네 번째. 다음 세 번째는 합니다.